말씀 뭐 여러분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지만 이 나병 그러니까 짜라트라는 이 피부병 질환에 관계된 곰팡이 이 병에 대한 이 최종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웃음이 날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몸에 이제 난 이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옷이죠. 옷이나 가죽에 난 곰팡이로 인한 그 발생하는 그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또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 해결 방법과 또 진단 방법과 또 회복의 방법이 죄를 다루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씀도 여러분 드렸죠.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 병에 걸리고 혹은 이 의복이 그러한 이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죄를 다루는 것처럼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후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깨끗이 씻음 받는 정결의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몸에 대한 혹은 의복에 대한 이 해결 방법과 또한 회복의 방법이 신기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 함께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러니까 집 안에 이 곰팡이균으로 인한 뭔가 오염이 발생될 경우에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 색점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곰팡이균이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단을 하러 오죠. 그럼 진단을 하러 올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그냥 집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집에 있는 기물들을 다 그 집안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서 일일이 한 군데 한 군데 꼼꼼히 다 살펴보고는 그리고 진단 방법에 의해서 뭐 푸르거나 붉거나 아니면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가는 곳. 이게 왜 우묵하게 들어가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이 돌이 있으면 그 돌 안쪽으로 흙을 바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흙이 상했을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곰팡이균의 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살펴본 다음에 발견된 그 부위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입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곰팡이균이 있는 퍼런 것 혹은 뭐 허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예 어떻게 해요? 긁어내요. 긁어내고 거기에 돌이 발생하죠? 그럼 돌을 갖다 빼요. 빼서 멀리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둬요. 집을 격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이제 피난민이 되는 거죠. 밖에서 일주일을 지난 후에 다시 이 폐쇄된 이 집을 이 제사장과 함께 다시 일주일에 확인하러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일주일 후에 들어가서 별일이 없으면은 그것을 다시 바르고 그리고 다시 채운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일주일에 가서 이것이 정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정결함이라고 이 결과를 받고 이제 다시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이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꽤 오래 걸리죠. 그런데 긁어낸 다음에 만일에 곰팡이균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집을 다 허벌허벌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곰팡이균이 이제 생기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그냥 다 닦아내거나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면 집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47절을 보니까 옷을 빨고 뭐 그 집에서 먹는 자 사는 자 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뭐 그런 의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성 그 세균을 이렇게까지 중하게 다룰 만한 거야? 집을 다 헐어버린 만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처럼 무슨 살균이 되는 그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그 곰팡이균이나 또한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뭐 연고나 아니면은 그 약이 있었던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으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발생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주거 환경조차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 같은 공간에서 그 곰팡이균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거 환경도 더 중하게 판단하고 중하게 다루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집까지 이렇게 집을 헐기까지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천막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40년 동안 천막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뭐 곧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죠. 안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를 나중에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는 사실 그들의 자식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발생하게 생기는 문제가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면서 제일 처음과 나중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들어가면 절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니네들은 분명히 가서 변절할 것이고 그 신을 섬길 것이고 그 죄를 지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땅 끝에서부터라도 불러 모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각을 가지고 영적 지각으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역사를 다 미리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사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뭘 먹고 뭘 입고 또한 뭘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되어도 죄에 속하지 않도록, 죄에 속해도 빨리 거기에서 되돌리도록 영적인 감수성, 신앙적인 양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키우도록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집에 한 공간에 곰팡이균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감수성을 뛰어나서 이 사람 뭐예요?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청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한단 말이죠. 이러한 공간에 있어도 그렇게 깨어있는 지각과 깨어있는 이 민감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마음속의 흐름, 이런 모든 것 속에서도 그런 민감함과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데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점점 순식간에 나중에는 저분이 그분이야 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에 단초가 있어요. 단초가 하나를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무시해 버렸을 때 생기는 그러한 처음의 시작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 져보셔서 잘 아시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죄가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돼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영적 감수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있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자고하여서 어느 순간 놓쳐버린 처음의 그 죄들이 나중에는 커지고 커져서 스스로를 뻔뻔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법을 지키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초법 위에 서 있거든요. 초법 조건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영적인 감수성,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무슨 뭐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까지 우리가 항상 가슴 아프게 보는 건 뭐예요? 이번 정권도 그거 아니었어요? 뭐 이 내로남불 아닌가?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바르게 다스려야 되고 바르게 뭔가를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이 본인은 안 지키면서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는 6명씩 밥 먹으라고 해놓고는 본인들은 10명씩 밥 먹고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본인들은 집에 앉아갖고 무슨 술 파티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죠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영적 감수성을 잊어버려서 그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의 그 처음의 발걸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그들이 사는 공간에 대한 그것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민감함과 주님 안에서의 이 정결함을 이렇게 유지하기 원하시는 이것을 지금 이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사실 이래야 되죠. 교회가. 예. 교회가 사실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해야 돼요. 뭐 하나 행동하고 결정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저도 반성해야 되겠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대충 되면 그냥 편법으로 가고 막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민감함,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죄에 대한 확실한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